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이 땅의 것을 구함을 알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영생의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은 다름이 아니라 무슨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도 이거고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생의 양식은 세상에 썩을 양식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먹을 것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더 많이 얻으려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머리를 쓰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생의 양식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무언가 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 아무 일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만, 다만 뭐죠? 어떤 분주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려야 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받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믿기만 하는데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당신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죠. 그들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인물 모세를 떠올려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대단한 인물인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면, 그래서 당신을 믿기만 하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뭔가 표적을 좀
쉐메이온,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리들의 요구는요, 불신앙과 함께 그들이 가진 잘못된 편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편견이 뭘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조상들에게 먹여준 사람이 오늘 그들이 31절에서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모세라고 하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광야에서 누구를 통해 만나를 주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세가 준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여전히 사람들이 하는 무언가에 달려 있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아니다, 절대로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라 그러죠?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의 영생의 떡을 모세가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인간이 얼마나 훌륭하거나 노력하거나 희생하여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떡은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늘에서. 땅에서 뭔가 노력하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올라온 거 영생 얻기 위해서 예배로 올라왔습니까? 이것 몇만 번 드린다고 이 안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구원 얻는 거죠.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뭘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죠. 절대로 영생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생은 사람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영생은, 끝까지 한번 따라하세요. 영생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죠.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절제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서부터의 관점에서 하늘로부터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영생의 주관자임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영생의 주관자임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의 시각이요, 구원의 길이 각자의 영 안에, 심령 안에 환하게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과 또 세상에 살아가는 경험이 뭐냐? 땅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고
경험하고 사물을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것조차도요 쉽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라는데 이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죄 하나 지으면요, 지난주도 뭔가 하나 죄 짓고 잘못하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불안 가운데, 마치 죄를 짓고 나면 경찰서 지나갈 때 두렵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땅의 관점으로 배우고 믿음마저도 땅의 관점으로 삶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마저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그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일을 하겠다던 처음 태도, 다시 말하면 뭘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관점에서 이제 겸손하게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3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 생명의 떡, 참된 떡이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요? 달라고 해달라. 예수님이 드디어 기대했던 간구죠. 예수님은 이 간구가 나오도록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의 떡을 달라라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먹을 영생의 떡이다라는 거죠. 영생의 떡을 먹으려거든 나를 먹으라, 나를.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더니 식인종이다 이런 잘못된 소문까지도 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영생의 물을 마시려거든 나를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영생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뭐라고 잡았냐 그러니까, 누구를 먹고 누구를 마시라고요? 예수를요. 왜?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그런 어떤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라니까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절, 54절로 한번 가볼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그랬는데 5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죠? 자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오늘요 설교의 제목을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 제정하신 것은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한 것 아닙니다. 성찬식은 이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실 때 비로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체로 부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먹어야 되고 주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마셔야 됩니다. 그럼요, 주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 뭐 주님이 보입니까? 주님의 피가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 정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으로 몰아서 박해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56절 57절에서 두 가지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의미는요, 뜻은 뭐라고요? 어디에 거한다고요? 주님 안에. 그럼 또 여러분 생각나죠?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냐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냐고. 여러분,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 성경 15장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 말씀은 좀 암송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참 좋아하는 또 암송 구절이고 늘 기도할 적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죠?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디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우리가 뭐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죠. 주의 뭐가요? 말씀이냐.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적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할 적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암송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어요. 해방.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조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막 죄책감을 심어주자. 아이고, 네 같은 것이 무슨 목사냐고, 네 같은 것이 무슨 장로냐고, 그래가 네 뭐 복음 전파하겠어? 라고 할 적마다 뭐죠? 담대하게 아니다. 여러분, 만일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고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요? 아무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조금 약고 죽을 일, 죄송합니다, 세상 표현을 써서 좀 기죽을 일이 있죠. 한 주간 살아가면 좀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게 뭐죠? 주의 말씀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요, 그냥 단순히 빵 먹고 잔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오늘 성찬을 계기로 말씀을요, 일주일에 한 구절,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요,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좀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5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뭐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아버지로 인해서,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고 하죠. 내가 사는 것은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셨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 말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의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뭐 하는 거다? 마시는 거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뭐 목회를 합니다만, 목사입니다만, 이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인생 전체를 보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이 사명, 이 주님이 내 삶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다시 회복하며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목적이고 자신이 삶의 이유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식으로 인해서 살아가요. 60 넘어서 참 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어요? 멀지 않았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되면 예수 믿든 목사든 장로든 만나면 사진 보고 한번 보시라고, 이제 그렇.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걸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사모하며 기도하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요, 참 조심하는 거, 늘 하는 것은 꼰대가 안 되려고 참 노력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할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요지없어요. 그리고는 뭐죠? 나도 모르게 하다. 이게 참 무섭구나. 일어서면서 앉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니,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60 조금 넘으신 분이 조금만 일어서면 앉을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저 어른이 왜 저러실까? 그런데 제가 요즘 그래요. 그러면서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자식이 내 삶의 의미가 안 돼야 된다, 손자가 내 삶의 의미가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죠?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자녀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내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도, 내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도 영원한 관계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의 세계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내 살을 먹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꼭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요, 예수를 먹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몇 구절이 있냐고요. 몇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그 말씀이 몇 구절이 있냐고요. 그 있는 만큼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되어져 있느냐. 오늘 성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쪽으로